뜻으로 읽는 성경 44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1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선 열왕기 하실 때 아하스가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내용 이해에 도움되겠습니다. 남쪽 왕이죠. 여기 표시해 놨네요. 아하스는 남쪽 왕입니다. 우선 먼저 볼 것은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다 알죠. 목숨을 연장받았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죠. 선한 왕. 아하스는 반대로 아버지인데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갔다 그랬죠. 남쪽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뿐만 아니고 이방 나라에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이렇게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기는 아버지요. 아버지죠. 여기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는 남쪽 왕이었음에도 북쪽 왕들의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갔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같이 따라했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르신과 베가 이 두 사람이에요. 아하스 때 르신과 베가 두 사람이 아하스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예요. 르신과 베가. 베가는 북쪽 나라의 왕입니다. 거의 나라가 망해갈 무렵의 왕이죠. 끝 북이스라엘 거의 끝에 있는 왕 베가. 당시에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이 같은 민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와 힘을 합해서 동족인 남쪽 유다를 공격했다 하는 것이죠.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 남한을 침공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픈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북쪽은 아람입니다. 남쪽은 아수르, 다른 나라죠. 아수르는 이제 앞으로 아람을 물리치고 다음 세대의 강자로 등장하는 나라이지요.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신하여 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굴복한 거죠. 다메섹에 가서는 그 아수르에 있는 제단의 크기, 모양 이런 것을 보고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거기서 넘어간 거죠. 이런 제단이 다 있다니 하고 놀라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지수와 크기 모양을 일러주어서 그 우리아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들을 그대로 다 본을 떠서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때 르신과 베가가 공격했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물리치려고 하며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나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이는 북쪽 왕이죠. 아수르 왕 살마네슬이
호세아를 공격했을 때 호세아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지요. 북쪽의 호세아는 그 전에 베가 왕 때부터 아람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그러니 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을 한 거죠. 이 아수르는 남쪽 유다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호세아를 공격하고 조공을 받게 됐죠. 호세아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우리를 배신했다 하고는 옥에 가두어 버렸죠.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와서 그 나라의 왕을 옥에 가둘 정도니까 나라가 거의 망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있다가 다시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수르 왕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옮겨다가 이주시켜서 거주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거주했으니까 다른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흐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인식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던 곳이요. 혼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기 역사적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가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1월 성신을 지켰기 때문이다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은 망하게 되잖아요.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더라. 호세아 때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도 감옥에 감금되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탓이다. 이게 해석이잖아요. 아하스 다시 남쪽 나라의 왕입니다. 아하스 하고 나서는 17장에 호세아, 이거는 북쪽 왕입니다. 다시 18장에 히스기야 이렇게 쓰였죠. 우상을 섬긴 남쪽 왕이에요. 우상을 섬긴 북쪽 왕이에요. 거기 다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선한 왕이지요. 이 두 사람과 아주 대조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세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섬기고 있었으니까 놋뱀을 부숴버리죠.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하죠.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북쪽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의 힘을 빌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래요?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4년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가 4년째예요.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사네립이 남쪽을 침공한 거죠. 하는 수 없이 은과 금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북쪽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가 10년 후에 남쪽을 점령하여서 공격하여서 북쪽에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을 내주며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겠죠. 이때 히스기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는 이사야가 선지자일 때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능력의 날이다. 오늘은 능력의 날이다.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은과 금을 주잖아요. 능력의 날이라.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한 영을 저기 소에 두어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 아수르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 다윗과의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대대로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공격하여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 기도할 때 이사야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 아하스 있을 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이때도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이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일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이 이때 일어났죠.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특히 이 아하스 때 러신과 베가가 공격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16장과 이사야 7장을 같이 읽으면서 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배경이 되었는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신과 베가가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렇게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때 해 주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때도 이사야가 이는 능력의 날이라 너는 기도하라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 자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왕은 살지 못할 죽게 될 것이라.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벽을 보며 이렇게 벽에 마주 앉아서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거 기억하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는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병문안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문안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에요. 아직은 큰 힘을 발휘할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약한 왕은 망해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 아프다 하니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병문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보물고 내탕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병문안 왔으니까 고마운 생각에 그렇게 했겠죠. 큰 실수죠.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지부와 자기의 보배와 가진 것을 다 보여준 것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보물이 저쪽 나라로 다 빼앗길 것이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왕의 아들 후손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또 북쪽의 호세아 왕과 국제적으로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신흥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힘이고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존했을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사실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흥하게 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열왕기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나서 살살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해서 이해하시고 혼자서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말씀 때문에 행복한 날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